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스타 유로 겨울 수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파리 바캉스에 우리가 시간을 마치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방학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650명이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어그러진 이 세상에 자유케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30여 명의 그 강사들이 귀한 말씀을 또 선포해 주셔서 말씀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존엄성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커다란 가치와 관심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 행동이나 내 노력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선택에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의 위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러한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실현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동기는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미 보셨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될 만한 좋은 조건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선택의 교리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어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하기오스란 이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인쳐주셨습니다. 흠 없는 아모모스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허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가 있을까? 거룩함이나 흠 없는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그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의식의 그 수준이 넘어 하나님과의 절대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와 목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에서 거룩한 성도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10절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 성경에서 하늘은 영의 세계로, 땅은 육의 세계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말하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민족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까지 하나님과의 평화로 회복되어지고 있고, 불편한 모든 관계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바로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아니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회복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소원인 회복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나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된 소식과 기쁜 소식을 이웃, 아니 다른 민족 열방에 전파하는 놀라운 그 영광의 소식, 이 소식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 뜻대로 살던 삶은 성령님의 인도와 뜻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영혼, 여기에 만족하는 생활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므로, 영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치심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하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3절과 14절, 특별히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바로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본문은 제시합니다. 먼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권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대의 비극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최후의 그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여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인쳐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신앙생활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생명 근원 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로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인치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보호하고 아끼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정한 안전한 곳 안전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안치심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기는 진정한 풍요와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베소 4장 30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역사의 최후의 심판을 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안전한 보호 속에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안전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불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서이든지 계약할 때 항상 사인을 합니다.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만 유효하며 계약이 완성되고 그 계약은 불변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바로 영원까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변할 수 없는 도장,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바로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 순간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유일한 조건으로 계시된 그러한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항상 보증자가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일단 들어오셨으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앞으로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쳐주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구원하여 인쳐주시고 은혜로 선물을 주셨던 놀라운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창세 이후부터 힘들지 않은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갈 때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영원한 평강이, 기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인가? 겉사람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목숨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혹시 아닌가? 아니면 속사람이 거듭나서 죄악의 뿌리를 다 벗어버리고 영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가?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힘든 세상이라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힘든 것을 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평화의 사도로서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신앙을 지닌 저와 여러분의 생활 영역 가운데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